날개면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네.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면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면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과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설교 듣는 게 어려울까요? 아마 의견이 각자 다르시겠죠? 저는 둘 다 어렵습니다. 종종 도서관에서 설교와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서가에 꽂힌 책들은 주로 설교하는 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 율법교사가 와서 질문했을 때 그 답변으로서 다시 질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교를 가지고 제가 살짝 바꾸어 봤습니다. 설교에 무엇이라 말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듣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네 가지 영역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하죠. 무엇일까요?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입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 26절이 율법을 기록한 쓰기와 그것을 이해하는 읽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면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살짝 바꿔본 질문은 말하기와 듣기 아닐까요?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하며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설교가 넘치는 시대에 어떻게 설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여기 쉐마는 들으라는 말과 동시에 순종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받은 이름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너희는 들으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시니 그런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설교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거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던 그 순간 어린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인가요? 설교 듣는 법 두 번째는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마음이 어떤지, 겸손하며 진실되게 마음을 새겨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깊게 듣는다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여기 씨앗은 복음이자 말씀인데 이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겼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사라졌고 빼앗겼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우리 마음밭에서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설교 듣는 법 셋째는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바른 교훈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며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에 맞는 가르침만 추구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것, 나한테 유익하게 들리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만 귀 기울이는 게 사실 우리의 습성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더 낮게 느끼도록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부추기면서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편견을 더 강화하는 설교를 우리는 원하곤 합니다.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시절입니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계속 그 강사가 나오고 그 주제에 맞춰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일까 하는 생각도 없이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겠죠. 설교 듣는 법 네 번째는 변화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있어서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주께서 내게 이루어 가실 그 변화를 잘 감당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작을지라도 분명한 말씀에 의한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젖이나 먹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자꾸 편향하게 만드는, 말씀을 편식하게 만드는 욕정이 아직 내 속에 살아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설교 듣는 법 다섯 번째는
순종하고자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복을 받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들은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알려고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교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빛을 받는 필수 조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계시되는 빛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빛을,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설교 듣는 법 6번째는 새롭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재림교회 성경주석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3절부터 11절에 제시된 진리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의 영적인 책무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 그는 영원한 나라의 진리들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지속해야 할 필요와 그와 관련된 의무들을 신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잘 서 있지만 항상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너희에게 권면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언젠가 들은 것 같은 설교를 또 들을 때가 있지요. 그렇죠? 학창시절에 어떤 안식일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초청 강사였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 주 학교 채플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익숙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의 순서도 예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좀 적었거든요. 분명 지역교회에서 필요한 기별을 전하셨고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니까 또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뭐야, 재탕이야? 그랬을까요? 사실 같은 내용의 설교,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들은 설교인데 놀랍게도 새로운 감동이 있었고 제게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240장이 있습니다. 가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인데 또 들려달라는 것이죠. 왜 들려달라는 걸까요? 왜 들어야 할까요? 그 말씀 자꾸 잊어버려서일까요?
여전히 기억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꾸 들려달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네. 듣고 또 들어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위해서 그 기별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지를 다시금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전할 교훈을 되새기며 연습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내가 밝히 그 나라에 대한 기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들려주십시오라고 이 찬미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주셨네.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다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가 고백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달라고요? 또 다시 들려달라고요.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음성 다시 들려주세요. 나를 살렸던 그 음성 다시 들려주십시오. 죄가 과거의 추억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때는 뜨거웠지 그런 고백 더 이상 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그 음성, 그 사랑 제게 들려주셔서 그것이 실시간 복음이고 실시간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듣는 법 7번째는 미루지 말라. 우리의 들음에는 긴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 오늘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지금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진리를 들었음에도 벨릭스 총독처럼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저 편하게 있으라고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위로하려고만 들려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던 순간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라고만 말씀하시던가요?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으며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그분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게 됩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으나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 고통에서 피할 길을 얻는 방편으로 한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참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집착하는 어떤 죄를 지적하든가 또는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에 저들은 싫어하게 되고 만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싫어하게 되고 만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싫어하게 되는 형편에 자기를 계속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것을 개선하려고 힘을 쓰나 그러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옛 이기적 성질이 점점 강하게 된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인물, 한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결단하도록 호소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성경 이야기를 전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그 아이와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연약하고 부족한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비와 연합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자라게 하실 때 들은 것을 실천하며 늘 새롭게 지금 우리를 위한 것으로 말씀을 듣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구별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복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날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곧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